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샬롬입니다. 세상의 요동쳐도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사람들은 헛된 평안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평화의 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셨을 때 첫 번째로 들판의 목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평화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헛된 평안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새기며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누려지는 평안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회복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면의 평안에서 흘러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내면에서 평안에서 흘러 넘쳐나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분명히 누리고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 평안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깨어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평안이 계속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평안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잖아요. 세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불화입니다. 불화.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 평안이 깨어져요. 다른 사람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깨어집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두 여인의 불화가 두 사람의 갈등이 온 교회 안에 평안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심을 주죠. 관용하라고.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그게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너그러우시라고.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우리의 안에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불안이에요.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 주신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불만족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나는 우리의 불만족된 그 삶이 우리 평안을 깨뜨리기도 해요. 우리 삶의 결핍과 부족함을 인해서 우리 평안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불화는 아닐지 모르지만 불안과 불만이 가득한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아무것도 편한 것이 없어요. 불안하고 불만족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누가 보아도 기뻐할 일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고, rejoiced greatly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자신의 필요와 부족함과 결핍이 채워지고 해결되어져서 만족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염려하고 기도하던 일들이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염려가 밀려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법정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심지어 로마까지 압송돼서 로마 제국 앞에 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들으면서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걱정으로 밀려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은, 염려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정말 부족한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춥기도 할 거고 먹을 것도 많이 없을 거고 그걸 어떻게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울 길이 없네.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지 막막하기도 하고 자신의 형편과 상황도 여의치 않는 한계를 느끼면서 이 상황들이 참 많은 걱정거리로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염려와 걱정으로만 머물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시작됨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은 기도하면 짠하고 마치 요술풀을 이렇게 비비면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런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기도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싹이 난다는 말이 겨울잠을 자던 나무에서 이제 봄을 맞이하며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모습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의 겨울을 지나가야 돼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기도에도 내 눈앞에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겨울을 통과해내야 됩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회가 없었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그 접두어 아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없었다. 하나님의 때를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의 기도에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생각하고 기도하던 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기쁨이 성도 안에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는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보는 기쁨.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그동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염려하고 배려하고 돕던 마음들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있었는데 한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에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교회를 들어와서 멤버가 되고 가족이 되는 모습들, 너무 재밌고 신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때, 또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 떠날 때에 이 교인들이 자기들도 넉넉지 않은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성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넉넉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는 우리 이 마음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정. 저도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그때는 이런 모습이 참 많았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 하나도 나누고 싶은 마음들, 뒷마당에 키웠던 야채들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과 나누고 했던 모습들. 그때는 성미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미. 아마 여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성미를 아실 겁니다. 뭐냐면 교회에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쌀들을 이렇게 가져오세요. 주머니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성미통이 밖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다 이렇게 쏟아요. 그러면 그 성미들을 다 모아서 교회 목회자들, 전사님들, 목사님들한테 이게 성미를 나눠드리세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쌀을 가지고 밥해 먹고 살았습니다. 전 성미가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얀 쌀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부미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리쌀이 섞인 그 쌀도 갖고 와서 같이 섞어요. 그러면 그걸 다 골라낼 수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대로 우리는 먹게 됩니다. 그럼 도시락 싸갖고 가면 학교에서 제 도시락 보면서 애들이 놀렸거든요. 자기 밥은 흰밥인데 너는 그거 뭐냐, 보리밥 있다고 놀리고 그랬어요. 되게 싫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랑이었고 그게 섬김이었어요. 다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섬기며 사랑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 인색해졌죠.
나도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을 받으면서 그분의 가정도 어려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정성으로 섬기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저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이것이 이 마음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있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필요, 내 조건, 내 결핍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넉넉한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저는 우리 교회 2010년에 교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마음들이 다시 마치 싹이 나듯이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2010년에 3월에 우리 교회가 첫 창립 예배를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물론 1월 달부터 예배는 시작됐지만 창립주일이라고 딱 정하면서 그 주일에 이제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 오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정성껏 창립 예배라고 정성껏 헌금을 해주신 분들이 외부에서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금액이 한 2만 불 정도 됐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때 주셨던 마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신 마음이 우리가 세상의 교회가 돼서 흘러가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밴쿠버에 있는 칠드런 하스피털,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 BCIT, 그 다음에 선교단체, 신학교,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 다 나눠줬어요. 그것이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액수에 비하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 손에 들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관심에서 조금 더 넓게, 더 낮은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순종을 했던 것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오는 동안에 교회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좀 세이브 해놓을 걸. 그때 혹이었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그렇게 했던 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헌금들을 교회의 재정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마다 주신 마음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베풀고 해서 되겠냐고 하는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필요들이 있으니까, 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오지 않았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셨던 이 마음이 다시 싹이 나기를, 그리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렇게 나눔과 섬김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도 다시 회복되고 그 기쁨이 싹트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함축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준 물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물질이 있고 없고 환경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이 상황에 의해서 변하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예수로 인한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 배고픔과 배부를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물질이 있고 없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더 갖지 못해서 안달이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는 이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과는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과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많은 것을 소유할 때나 극한에 가난할 때나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상황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웠다는 말은 과거형으로 만타노라고 얘기하고 원래 원형은 배우다, 마테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의미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스승에게서 배우는 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분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배워서 내가 내 안에 습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바로 앞절의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영으로 오신 성령님 안에서 배우고 듣고 본 바가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됐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교수가 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레시피를 발견했다고. 인생의 레시피를.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손에 무엇인가 막 꽉 쥐고 있을 때나 빈손이거나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레시피. 인생의 레시피입니다. 행복의 기쁨과 맛을 내는 레시피입니다. 인생의 참맛을 내는 레시피입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맛을 내는 레시피를 발견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행복의 인생의 깊은 맛을 내는 레시피 비결을 알려주는데 1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이 말씀 외우셨잖아요. 그죠?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그런 배경 속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성령 안에서 내가 그것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닫고 배운 것입니다. 세상도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무소유라고 말합니다. 무소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인생 말고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 근데 그 인생도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지만 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인생의 비결은 무소유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비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에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장을 오래 깊이 담그는 것처럼 내 삶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격을 담아서 내 안에서 숙성시키는 맛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조건 무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조건 금욕적인 가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소유하는 있는 것을 금기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내 안에 예수로 채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배부를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죠. 배고플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채워주는 삶이에요. 날마다 나의 삶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입니다.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삶. 나의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의 인생의 레시피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맛을 아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신이면 됩니다.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당신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누리는 자신이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기쁘고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선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보내주는 물질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족하고 있다. 주 안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보내준 선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그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당신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기쁩니다 라는 거예요. 빌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을 받으면서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그 풍성해지고 변화하는 그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더 기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제 선물들을 살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죠? 스트레스이기도 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기쁘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다시 선물을 줄 때 기쁘다. 안 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받는데 나는 그래도 선물을 받을 때 기쁘더라. 이렇게 선물을 줄 때 기쁘더라. 손을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올해 선물 안 주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저는 선물 받을 때 기쁘더라고요. 받을 때 기쁘더라고요. 아마 선물을 줄 때 기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아마 대부분 선물을 줄 때 기쁨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저는 선물을 받을 때 기뻐요. 아이들이 선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주면 선물 받을 때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애들이 컸구나. 애들한테는 그 작은 돈이 아닐 텐데 부모를 생각해서 아껴서 이 선물을 준비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그 마음이 더 기뻐요.
물론 비싼 거 주면 더 좋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사도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그 마음이 다시 느껴지니까 너무 기쁜데, 정말 기쁜 거는 그걸 받아서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니까, 열매 맺고 있다는 걸 보니까 기쁘다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나눌 때에 하나님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기쁨을 말하는데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는 이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하다 자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함으로 보내준 그 물질과 마음으로 나는 더 풍족해졌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것을 받으니까 내 마음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당신들이 나에게 보내준 것은 얼마의 돈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난 더 기쁘고 풍족합니다라고 고백해요. 향기 나는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누고 베푼 물질과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예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할 때 이들이 이미지로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군대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환영합니다. 시에서, 도시에서 막 환영할 때 향을 피워요. 그래서 그 온 도시에 승리의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려지는 가득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미로 얘기하면 제사 드리는 그 그림이 나오고 타는 모습을 가지고 향기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흠모하실 만한 향기라고. 그것은 우리 코로 맞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물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제물이다.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섬길 때에 자기가 결혼하려고 이렇게 모아놨던 향유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를 깨뜨립니다. 그걸 봤던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낭비했냐라고 물어요.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집이 향기로 가득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트려서 하나님 원하신 것에 나누고 섬기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가 이런 나누고 베푸는 일에
걱정되잖아요. 다음 달 살아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인색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돼서 그것을 내려놓기를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받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이 기쁨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나눔의 기쁨은 더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세브란스란 이 이름이 한 미국인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 병원의 원래 처음 시작은 1884년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이 처음 한국에 시작한 병원입니다. 그때 시작은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광해원,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이란 뜻입니다. 궁중에서 이제 고위 관리나 왕들을 돌보면서 치료하던 일들에서 이제 얼마 뒤에 이름을 바꿔요.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꿉니다. 제중원 이름이 대중을 구제하는 집이다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왕들이 아니라 그런 귀족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돌보는 일에 의미를 두고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병들어서 1887년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끊어질 뻔했는데 이 일을 이어서 한 사람이 캐나다에서 파송된 의사였던 닥터 에비슨이라는 분이 이 일을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1893년에 와서 이 병원을 돌보고 환자를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5년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다한 진료와 업무로 몸이 상해서 1899년에 5년 만에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캐나다로 다시 오게 됩니다. 캐나다로 오게 됐을 때 지금 그 제중원에 있는 그 모습으로는 너무 열악하니까 조금 현대식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돈은 없는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치료하고 돌보던 환자 중에 한 젊은 여인이 이분의 그런 마음을 알고 이분의 그런 삶을 알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불입니다. 오불을 주면서 첫 기부금이 시작돼요. 아주 작은 돈이죠. 오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짓고 하나님이 일을 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자신의 기도에 싹이 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뉴욕에 가서 의료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거기에 대한 이런 조선의 땅의 비전을 가지고 병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누게 됐을 때 한 독지가가 병원 건립을 위해서 $10,000을 기증하게 됩니다. $10,000.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죠. 너무 고마워서 이 독지가를 찾아가서 이 독지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루이스 세브란스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부를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그 후에도 추가적인 공사 비용을 지원해서 총 45,000불이라고 하는 돈을 기부하게 됐어요. 그 기부를 받고 병원을 세워서 열심히 40년간 한국에서 의료와 선교 사업을
하게 되고 1932년에 이제 은퇴하며 병원을 떠날 때에 많은 환자들과 의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조선인을 수련시켜서 이 사업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저는 떠납니다. 세상이 어떠 한다면 거대한 병원을 세우고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어요?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로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신이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원을 홍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는가. 어떤 사람 자신의 인생을,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한 재능을 아낌없이 주면서 베풀면서 나눌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받는 사람의 기쁨보다 주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주는 기쁨, 하나님께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지식도 다 받아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이것도 너무 크지만 이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나누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드리고 나누고 주는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헛된 평안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염려와 걱정 대신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주 안에서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